오늘의 말씀은 민수기서 33장 50절로 5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0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곳은 창세기 47장에 따르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지중해 아래 나일강 삼각주 그 바로 있는 위치한 라암셋이라고 하는 고센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 라암셋에서 정말 큰 민족 70명 갔다가 200만 명 이상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미 오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곳 라암삿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느 곳이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예요. 근데 이 라암삿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는 사실 그냥 쭉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오늘 읽으신 50절 그 이전에 보시면은 40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한 곳에만 40년을 살다가 온 게 아니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어요. 한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렇게 텐트를 치면서 이동을 했고 또 이렇게 했던 그 횟수를 보니까 그 33장 거기 앞에 부분을 쭉 보니까 한번 세봤어요. 세봤더니 딱 40회가 나오더라고요. 40회.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숫자와 똑같아 보입니다. 40번을 텐트를 치고 또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텐트죠? 사실은 한 나라 백성들이 전체가 40번을 이사한 거예요. 40번을 이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어렵사리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진을 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요단강 건너편에 건너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전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명령 52절에 나오죠. 우리 52절 보실까요?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 거민을 부어 만든 우상을 다 산당을 다 회파하고 회파한다는 얘기, 파한다는 얘기 이것은 헐어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산당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가나안 땅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곳입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산당을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 목상, 태양신 등등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곳이 산당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그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범하더라고요.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의 유목 생활을 했어요. 안정적인 생활은 아니죠. 아까도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0년 동안 40번이나 텐트를 치고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여러분 저희도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풍요로운 농경 사회를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 숭배에 그들도 물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는 데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풍요로운 땅인데, 풍성한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헐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고, 후에는 이 산당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만 하더라도요, 산당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9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견자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어떤 공식적인 공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에 있는 제일 큰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리죠. 그 열왕기상 3장 2절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열왕기상 3장 2절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함께 제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공적인 공간이 없었기에,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러한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산당이 전혀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 채로 그대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산당을 헐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산당을 헐지도 않고 더 이상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느껴지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산당이. 이러한 모습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는 분명히 열왕기 상, 역대기 상하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우리가 참 괜찮은 왕들이다, 하나님께 참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괜찮은 왕들조차도 이상할이 많지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왜곡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채로 그대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대상 17장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기록이 나와요. 그가 참 얼마나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왕이 유다 왕이었어요. 아사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 왕조차도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또 유다왕 요아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던 왕이었어요. 유다왕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좀 보시죠. 열왕기하 1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을 유다왕 요아스조차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 이상하리만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산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주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이 산당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영적인 큰 유혹이 되었고 영적인 걸림돌이 되었어요. 역대하 20장 33절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3절 그 뒤에 거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에 그 산당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늘 가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내가 산당으로 황폐하게 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살내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박살내리라. 오늘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모세를 통해서 미리 그렇게도 당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도 산당을 제거하라고 말이죠. 그렇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이시며 그렇게도 당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니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고 그 산당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적인 삶은 흐려져 갔고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갔고 무뎌져 갔고 영적으로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삶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요? 여전히 제거하지 않은 산당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왜 저들이 저렇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 저들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졌는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산당 이야기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풍성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서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나안의 삶을 약속받고 그 안에 살면서도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더 의지하게 되고 어리석게도 세상의 헛된 영광을 따라가고 그것을 자랑하고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이고 속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에 헤매어 살고 혈관이 막혀버린 동맥경화 환자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에도 동맥경화가 생겨서 영혼이 쓰러져 마비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마비된 것처럼 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혼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고 교회 생활은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하겠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의무에 매달려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 이런 삶을 약속하신 건 아닌데 말이죠. 왜일까요? 왜요? 아직도 우리 안에 제거하지 않은 산당이 있으면 그래요. 내 안에 아직도 제거하지 않은 산당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직 제거하지 않은 산당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 안에 왜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어 그 믿음의 세계 속에 가나안의 삶을 약속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못하게 하는 산당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산당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산당이 있어도 죄책감을 못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미 그것에 무뎌져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자기중심적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도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그걸 못 느끼는 내 삶의 내 신앙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우상의 죄를 짓고 있는 거고 영적인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찌하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어느 묵상집에서 읽은 예화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뉴저지에 이메이지 솔루션스라고 하는 IT 회사가 있답니다. 그 회사의 CEO는 김진수 장로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장로님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자신의 경영 원칙은 기업 이윤에 맞추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경영 원칙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췄다고 합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에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기업의 이윤을 당연히 기업 이윤에 맞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 장로님은 하나님 중심의 경영을 고집했답니다. 그 회사가 1992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래도 제법 괜찮은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봐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직원이 리뷰를 썼는데, 자기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을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회사는 자기를 가족같이 대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리뷰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회사 경영도 자기 이윤에 맞추지를 않습니다. 회사 경영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조차도 나 중심적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맞추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배조차도 나 중심적이에요. 예배 참석하는 일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으로 예배 참석을 결정해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나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봉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질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메말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제거해야 할 산당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일상의 삶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나의 유익과 나의 방식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일상에서 나의 유익을 쫓아 살려 하고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마음이 우리가 헐어버려야 할 산당, 우리 주님은 또한 그 산당을 헐으라고, 내 마음에 지어진 그 산당을 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 그 산당 제거하시고 모든 일에 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산당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아니다 싶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따르고 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에 집착하고 육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다시 육의 것을, 애굽의 것을 집착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산당이에요. 다시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려고 하고 다시 세상의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 다시 돈과 재물과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지어진 산당입니다. 이거 다 허물고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산당은 없으신지요? 혹 있다면 허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인하여 또다시 우상의 숭배의 죄를 지었듯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산당을 허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또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다시 애굽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데마를 기억하십니까? 데마. 그는 분명
아주 매우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곳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따르며 그를 돕고 그를 섬겼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산당을 다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산당을 허물질 않았기에 그만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육의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아멘. 뒤로 물러가 다시 정욕을 쫓아 살려는 마음,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돈과 재물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 뒤로 물러가 그 산당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육체로 돌아간다면 전도서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더 이상 얻지 못할 것이라고요.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 다시금 세상의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 다시금 돈과 재물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있다면 그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나안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거하긴 해야 돼. 내 안에 제거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제거할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했던 유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산당을 제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그 산당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산당을 가루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었대요. 우리 요시야 왕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거. 우리 열왕기 하 23장 15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아주 읽으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읽으세요. 아주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제 마음 안에 이 산당 이거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싶어요. 내 영적 삶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내 영적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그런 산당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빻아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분명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산당을 딱 제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역대하 14장 5절 그 다음 말,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뭐 여기에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린 이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을 가진 영의 사람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약속받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나안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까요? 내 안에 있는 산당 때문입니다. 은혜를 방해하고 있고 풍성한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당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산당 제거하십시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면서 신앙의 참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